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로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리더, 당신의 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부르시죠. 물론 우리가 사역자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양떼들을 위임시켜 주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양들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 소위 선지자, 제사장이 다 목자죠. 이들 가운데 온전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용을 위해서 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게 그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후반부에 이르면서 진정한 이제 목자가 오실 그것을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목자가 해야 될 그런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거짓 목자들이 많이 비슷한 목자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후반부에 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목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거짓 목자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역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 그런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장에 들어오면서 그날에 그랬어요. 그런 거짓 목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목자가 해야 되는 그 사역을 갖다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어지는 거예요. 쭉. 우리가 이제 내리나 말라기를 봅니다만은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거짓 목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정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자, 내 목자가 누구냐? 이 내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인데 그를 치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환. 더 나간다면 우리가 쉽게 본다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선한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뒤에 이불을 쓰고 뒤에서 보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확실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자 한 사람은 그 뒤에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다 각기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십자가는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예수님이 목자신데 목자를 치게 되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그래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잘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가 말한다.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것이. 이 3분의 1 남은 사람들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시몬이었는데 동네 들어가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물어봐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딱 불쑥 나선 게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이제 시몬이라고 않고 뭐다? 베드로다 그랬어요. 네 위에 뭘 세운다? 교회. 그 교회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설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쭐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기에 얘기를 야 내가 십자가를 이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는 거는 왕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까막까막 하시는 것 같아. 자, 16장에 보면은 22절에 그랬잖아요. 항변에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그들의 기대치는 뭐예요? 예수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돼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결코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니?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누구를 넘어지게 한다? 예수를. 그렇게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 보십시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는 게 뭐예요? 자기 육체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벌겋게 살아있잖아요. 그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의 지난번에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한 여학생 여대생이 말이죠.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한번 와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둘이 독대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목에 이렇게 앞에 걸고 다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그 여학생 하는 말, 교수님 나도요 종종 세수할 때는 십자가를 등에다 이렇게 넘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종종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종종 넘기지 마세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온통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제가 설교는 잘하죠. 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데 자 6장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는데 이걸 그냥 넣고 그냥 간과해가지고 우리는 읽어요. 간과해서.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뭐 했어요? 이 육신이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내 육신은 못 박은 거예요. 이제 죽었어 나는. 자 읽어요.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이 왜 할례나 무할례를 주장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 그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구약을 막 찾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인데 17절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바울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종종 있다 하면 이 등에 넘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항상 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그래서 거기 연단 받을 연단. 그 연단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철저하게 그런 거 싫어해요. 주님 믿고 좋은 일 복 받는 일 가자 그러면요 그걸 우르르 거기 몰려요. 야 예수님 좀 믿고 너 십자가 같이 지고 가자. 요즘에 그런 십자가가 이 강단에 없어요. 전부 복 받는 거에만 그냥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좀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좀 가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에 뭐 나무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삶의 현장에서 참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뭐예요? 내 이 육신이 일어나는 거를 다 뭐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9절에 다시 이제 본문에 와서 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도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욥기를 잘 보시면 이해가 돼요. 욥은요 처음에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다 이거는 율법주의의 의인이었어요. 율법주의의 의인. 그래서 그 논쟁이 어디까지 되느냐? 38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오는데 보세요. 얼마나 예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변증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28장부터 보면요. 내가 계속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됐어. 그래서 엘리우 젊은 사람 거기서 이 나이 어린 엘리우를 갖다가 보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2장 한번 보시면 욥기 32장 한번 보세요. 자,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욥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여겨요. 내가 의인이다 그래.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욥이 이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엘리후가 얘기를 쭉 이렇게 해줘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38장에 보세요. 38장에. 왜냐하면 제가 연관되어 있게 현대 기독교인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만 가지고 내가 교회 연륜 다니는 그런 연륜만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자, 38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 야, 너 무지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대장부처럼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추초를 놓을 때 어디 있느냐? 다 물어요.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을 그 묻는 질문에 욥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의 대답하라. 자, 3절 봅니다. 3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 이제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어요. 친구들한테는 펄펄 살아가지고 우겨댔는데 자 42장에 접어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신앙생활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42장에 보면 보십시오. 욥이 지금 얘기하니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기동량의 신앙생활을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기동량의 신앙을 하지 마세요. 기동량.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았어. 기동량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운 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뭐 십자가 이렇게 막 나무 십자가 지고 가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고난의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입니다. 잘 지고 가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라고. 감사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가 나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막 남편이 무슨 남편이 박해하고 뭐 아내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냥 이상하게 막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막 화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지세요. 묵묵하게 목에다만 달고 다니지 말고 지란 말이에요. 등에 치고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목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 생활 이것도 뭡니까? 주어진 나에게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다 있는데 주님이 일찍 가셔서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해. 기도 생활. 한번 말씀드렸죠. 웃기는 얘기. 젊은 목사가 너무너무 교회 새벽 기도가 싫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을 딱 찾아가지고 그 노 목사님이 딱
펴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사 이렇게 보여주니까 젊은 목사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좀 읽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새벽 기도 하는 건 십자가 사실은. 달개지세요. 오늘 아침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거지로 나왔는데, 근데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면 좋아.